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도망가는 모세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과 몇 년 전까지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날개 잘린 새처럼 초라해지고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꼭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합니다. 모든 일을 다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날개 잘린 새처럼 초라해지고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뭐 하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는 한때 세계 최강 애굽 나라의 권력 3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파 묻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 그는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애굽 사람들한테 당하면서 사는 것도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인데 같은 동족들끼리 싸웁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잘못한 사람을 골라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잘못을 해놓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 사람이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두었느냐? 사람을 죽이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밀고를 당할까 보아서 도망을 했습니다. 나라의 권력 3위,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그 권력자 모세가 이름도 없는 그 한 사람, 피압방 민족, 노예 상태가 된 그 자기의 동족 한 사람에 의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높은 줄 알지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의 우선적인 관심은 이것입니다. 모세 그는 왜 도망을 했을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도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제가 만나고 여러분들이 만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는 왜 도망했는가? 왜 도망했습니까? 그의 가슴에는 조국이 있었습니다. 민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숭고했고 그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생각 속에 조국과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거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 왜 여기 있니? 어쩌다가 지금 너희가 여기에 와 있는 거냐? 나는 지금 네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저는 이것이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황홀한 궁궐이 아닙니다. 거친 광야입니다. 자기 권력으로서 세상을 호령하던 그 자리가 아니라 남의 양이나 치는 무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모세를 잊은 것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 세상을 잊었습니다. 애굽 궁궐에서의 그 화려했던 생활, 그 조국과 민족, 심지어는 자기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기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꿈과 희망으로 남아있어야 할 그 미래의 미래는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야말로 티끌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티끌만도 못한 우리, 그게 인생입니다. 차라리 티끌이라고 하면 느끼지를 못하니까 고통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티끌보다 못한 인생이 틀림없다 하는 것이죠. 오직 지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허무와 권태입니다. 절망과 좌절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저 타겟을 벗어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거기까지가 아니지요. 그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여기에 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도망갔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추적해서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 뛰어 들어오신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날도 양을 몰고 가던 모세, 그 옆자리에 떨기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를 아니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짝 마른 건물과도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냥 성냥 하나 그어서 확 갖다 붙이면 금방 타서 없어질 그런 나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니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가까이 간 그 자리에 그 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는 거지요. 이것이 거기 4절 하반절과 5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이것을 갖다가 20세기에 탁월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인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너는 어쩌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냐?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 그래, 너는 내 조국과 나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서 불태우다가 고작 그 하루도 타지를 못하고 죄가 되어서 여기까지 날려왔느냐? 나를 봐라. 나는 타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이어라. 당신과 당신 앞에 선 모세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조국을 구하겠다고, 민족을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은 고작 그 가슴에 타는 불은 하루뿐이었다 하는 거죠. 더 탈 것이 없어요. 고작 한 사람 죽이고 나서 자기 동족의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쳐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살았던 이 기간이 40년 동안의 생활입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도망했습니까?
왜 날려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때 자기는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거예요. 에이, 모세가 그럴 리가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들이 신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거기에 동족과 싸우다 모세에게 꾸중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제가 이 말 중요하다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심판자로 세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는 생각내는 대로 막 말한 것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길가에 돌을 들어서라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 속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모세 그때 왜 실패를 했죠? 모세 그때 왜 도망을 한 것입니까? 모세 그때 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자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신이었습니다. 그 순간에서만큼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모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설레설레 이렇게 고개를 저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보세요.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신이 누군지 압니까? 세상에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우상, 거짓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세우지 말라, 두지 말라. 여러분, 그 다른 신이 누구죠? 바로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입니다. 저 이상한 말을 한다.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제1계명 그 뒤에 따라 나오는 2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우상이 신이 아니라 뭐예요? 그 우상을 새긴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새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신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새긴 그 우상은 신이 될 수 없어도요, 그 우상을 새긴 나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누가 신입니까? 내가 만든 그 우상이 신입니까? 아니면 그 우상을 만든 내가 신입니까? 절대로 만들어진 것은 만드신 이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모세, 그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이 되고 싶었고 또 실제 신으로서 행동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가 신이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 그는 그 순간에서만큼은 신이었고 신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첫째, 모세, 그는 그 순간에서만큼은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다. 고로 신이었다.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낫지. 나니까 이런 일을 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가 곧 신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런 사람 언제나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외에 누가 없어요. 아니, 자기 위에 어떤 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고 싶은 자리가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상, 천하, 유아, 독전, 이 우주의 중심에 자기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곧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습니까? 여러분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태반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언제나 먼저 가는 것은 나였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입니다. 여러분이 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던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 다스리는 것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근저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이라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신이 아닌 거죠. 왜? 자기를 인정하는 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모세, 그는 그 순간에서 모두를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신이었다. 맞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서 모든 사람을 조종하려고 했어요. 모든 상황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그랬던 것 아닙니까? 모세는 부당한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때리고 억압하는 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자기 동족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 싸우는 그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존재, 그게 누굽니까? 그게 곧 신입니다. 모세는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사람을 컨트롤하고 모든 상황을 컨트롤합니까? 모세는 모세일 뿐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큰 불행이 닥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이 불행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때 신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죠. 그러니까 실패하죠. 그러니까 도전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궁핍함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 그는 그 순간에서만큼은 파워, 힘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신이었다.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상황들을 억눌러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세계 최강 애굽 나라의 권력 3위입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그 상황들을 제압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모세는 신이었어요. 신으로서 행동한 겁니다. 신이 아니면서도 신인 것처럼, 신이 될 수 없으면서도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 하는 것이요. 그게 신만이 할 수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모세만입니까? 여기 있는 나는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신이 돼가지고 신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도, 우리가 만나는 이 교회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이 나라에도 소란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리려고 하고, 모두가 다 군림하려고 하고,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혈기를 부려서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고 난 자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만나는 형편없는 모습의 모세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죠. 꿈이 없어요. 이제는 희망도 없어요. 단지 어제와 오늘과 또 내일 그 모든 날들이 다 그날인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나요? 희망이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자기가 신이 되어서 실패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에 만나 사는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항복하라는 그 말이에요. 싸움에서 지면, 노예가 되면 모두가 다 신발을 벗게 돼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첫째 하는 일은 신발부터 벗깁니다.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신이 되어서 만들어왔던 그 삶, 그 너절한 삶, 그 실패의 삶, 그 도망치는 삶, 그 허무와 비탄과 탄식만이 가득한 내 삶에 그 신을 벗어던져 버려라. 네가 신은 그 신이 너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은 그 신이었어요. 맞죠? 아재 개그인가요? 아직도 그거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 땅, 이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하는 거죠. 아닐 것입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비록 지금 내가 선 땅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실패와 낙심과 비탄과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내가 있어서, 나 하나님이 있어서 거룩한 땅이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모세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이 되어서 만드는 세상 얼마나 오죽한 세상입니까? 엉망진창의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모두가 다 신이 되어서 모두가 다 신노릇하며 살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더냐 하는 것이지요. 조국을 해방하고 통일을 이루겠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산 가족을 그렇게 수많이 남겨놓고, 여러분, 그게 인간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자기가 신입니까? 그 신노릇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것이 신이 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신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만들어가는 세상, 그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수 시인과 촌장의 노래 가운데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랫말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런데 여러분, 한 5분 정도 계속되는 이 노래의 가사말은 계속 이 가사로다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렇게 계속 노랫말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다가 맨 끝에 가가지고 풍경 하고 끝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명곡 중의 명곡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손가락 끝자락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여러분 어떤 풍경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땅, 그 땅에 서는 그것이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밤잠 못 자고, 가만히 보세요. 그 스케줄을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야, 진짜 대통령 아무나 못하는구나.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은 나라의 평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쫓아다니지만,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사람들 한만 그래봐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땅은 안 온다 하는 거예요. 세상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지 세상은 부흥하는 세상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감동과 감복으로서 저들을 설득하여서 이 제자리로 찾아오는 이 사건들, 이 풍경,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의 책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세상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되어 신었던 그 신을 벗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그 땅, 그 거룩한 땅에 서십시다. 그게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바로 그 풍경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이 되려고 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고 가정이 되면 전부 다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내가 다스리는 이 가정, 내가 통치하는 이 가정, 이 가정은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남자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애초에 신이 되기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 깐에는 그 신 노릇하기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남자들이 가정을 이루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는지를 몰라요. 그죠? 하는 일마다 되지를 않잖아요.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내가 가고자 해도 그 일이 성사가 되고 그 길로 같이 뛸까? 안 되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이 합니까?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신으로 삼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는 집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주님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이 계시는 술집입니다. 아시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정말 참되신 우리의 구세주, 주가 없으신 그분, 그분들 가는 집이 어디예요? 그 주님이 계신 술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집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흐리죠. 시간도 엉망진창되죠. 가정에 소홀하게 되죠. 부부싸움 잦아지는 거죠. 그런 모습의 아버지니까 아이들이 봐도 아버지를 슬슬 피하죠. 아니,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집에를 가나 밖에 나가나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오직 한 곳 뭡니까? 그 주님이 계신 술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날도 술집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정을 넘겼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식당에 엎드려 자고 있는 자기 부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 엎드려 자고 있는 그 옆에 일기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거기에 적어놨나 하고 가서 궁금하니까 가서 이렇게 서서 봤죠. 거기에 쓰여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아니면 목을 매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 약한 것을 주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호렙산 그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날로 그분은 자기 신을 벗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 가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현역으로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입니다. 이분이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들 금방 다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부탁하기를 제발 이름은 대지 말라. 이름을 얘기해 놓으니까 유명해져가지고 당신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예화로다가 이렇게 들고 은혜를 많이 끼치니까, 근데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전국 팔도에서 돈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이름을 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이 되어서 신이 됐던 그 우리의 신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 그 거룩한 땅에 서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 새생명 축제에 우리 옆에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또 한번 힘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타겟 저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왔을 때 우리 앞에 얼마나 풍요로운 약속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경험하며 사는 거잖아요.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저 자리를 벗어나서 방황하며 허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생명 축제는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모세,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셨다며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